네, 오늘도 우중에 비가 어제 오늘 많이 오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잘 나오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여러 번 간직하고 싶은,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아주 좋은 기억, 좋은 추억도 있고, 때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야,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창피하고 좀 아찔해서 그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 우리의 삶 속에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서 참 그 기록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 바울에게는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이제 가담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죠. 흑역사, 생각하기도 싫고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 요즘엔 말로 흑역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 좀 지우고 싶은 순간들, 흑역사가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시골에서 이제 중동부 예배, 조그만 교회였는데, 갑자기 회장 누님이 이제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저보고 중동부 예배 때. 근데 제 기억에 처음으로 갑자기 시켜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한 1분 동안 이렇게 막 한숨만 쉬었어요. 한숨만 쉬다가 막 이러다가 다른 분이, 선배가 이제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대학에 와서, 대학 전까지는 그렇게 거의 모범생으로 잘 살았어요. 학교도 안 빠지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살다가 대학 와가지고 좀 방황을 했는데,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형님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좀 모태신앙이었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이제 방황을 했어요. 1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학교도 가끔 처음으로 학교도 빼먹고 친구들하고 당구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만화방에서 자다가 이렇게 가출도 하고, 가출은 아니지만 이제 형들이 막 찾고, 뭐 그런, 가끔 이제 교회도 맨날 똑같은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다른 큰 교회 몰래 도망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또 친구가 귀를 뚫으라 그래가지고 귀도 뚫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때 되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귀를 뚫으라고 했던 친구가 먼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저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알죠. 야, 네가 목사가 되다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가장 창피한,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기록이 바로 오늘 기록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겪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방금 전에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 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랑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막 제사장의 종들이 뺨도 때리면서 되게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아까 우리 15절 먼저 보시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베드로 부인 장면은 사복음서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이제 둘이 남아서 예수님 곁을 멀찍이 따라가는데, 요한은 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사도 요한만 먼저 제사장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에게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멀쭈미 서 있으니까 베드로 들어와, 그래서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벌어진 일이죠. 자, 지금 분위기 한번 우리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심정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 랍비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11명 중에, 뭐 유다는 먼저 갔으니까 11명 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데 자기도 잘못하면 예수님과 엮이면 처벌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주 멀찍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병행구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멀찍이 갔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평소 베드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격, 베드로가 멀찍이 갑니까?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멀찍이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두렵거든요. 이 멀찍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죠? 적당한 거리를 멀찍이라고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이 떨어져 가는 그 베드로의 상태를 잘 이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베드로답지 않죠, 그죠? 베드로 같으면 딱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늘 당당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항상 모든 면에 앞서가고, 또 제자 중에 늘 수제자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늘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나갈 때도 물어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야, 네가 정말 복 있다.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았죠. 방금 몇 시간 전에,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여기 있는 너희들 모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슨 그렇게 섭한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never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never,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자만하지 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지 않고 또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성경 보시고 베드로의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뭐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라 죽어도, 목숨을 걸었죠 이번에. 아까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과 이게요, 한 달, 1년도 아니고 몇 시간, 하루 전도 아니고 몇 시간 전이거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혈기, 그런 자신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주님의 뒤를 가까이도 못 가고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명만 남았어요.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문지기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지기는 여종이, 아까 문지기가 말하는 거죠. 너도 이 사람, 이 예수, 저 신문받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딱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성에 I am not, 짧은 단어에 나는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나는 모른다, 이 말인데, 자, 이 말은 그동안 베드로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그냥 집어 던지는,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그의 모든 신앙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그런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동시에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 번째 부인이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마태는 지금 이 첫 번째 부인을 할 때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분명히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또 받고 계세요. 계속 질문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고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또 한 사람이 물어요. 25절에 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추워서 불을 쬐고 동그랗게 불을 쬐서 있는데 또 사람을 보고 당신 예수님의 저 제자 그 도당 아니냐라고 다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나 전혀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점점 강하게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1시간쯤 지났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의 친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친척. 말고는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딱 잡으러 왔을 때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이 말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의 얼굴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베드로 당신 봤다, 이제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확실하게 내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당연히 이제 증거를 대면서, 그리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어투도 같다라고 하면서 막 온갖 증거를 갖다 대면서 이제 내미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돼 있습니다.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당신 말고 귀 잘랐지 않냐,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랑 상관이 있다, 막 증거를 갖다 대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저주해요. 그리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점점 더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원래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이라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저 사람,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적어도 예수님 딱 서서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라면 증언을 해야지. 아니, 증언을 못한다면 적어도 부인은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인데 저렇게 보면 그냥 십자가 같죠? 저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저 가운데, 좀 확대해 주면 저 황금으로 된 닭 보이세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가야바 뜰 안에 그 위치에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잔인하게도 저기 위에 닭을, 그렇죠? 잔인하죠. 닭을 넣으면서 베드로가 닭 3번, 닭이 올 때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안에 동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도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베드로 통곡교회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가 있어요. 정말 때로는 막 영웅이에요. 막 사람들을 구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막 두려워서 떨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대표적으로 갈멜산 위에서 수많은 850명 되는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날 이사벨, 아주 악독한 왕비였죠. 이사벨, 그 여인이 내가 내일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요. 너무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막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해요. 한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지만 또 한 사람 말 때문에 그렇게 낙담이 돼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그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정작 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 그런 모든 신앙,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결심 다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데는 그냥 여종의 말 한마디면 됐어요. 네가 그 사람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결단이, 그 의지가 다, 그 양심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참 나약한 모습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청년들 있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지만 수련회 가면 어때요? 막 마지막 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서도 쓰고 막 그래요. 내가 가면은 이제 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정말 새 사람 돼서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얼마 갈까요? 그게 보통 그게 한 달만 가도 좋은데 일주일도 못 가고 가서 TV 보고 뭐 사람 만나고 그러면 되게 많이 무너져요. 의지가 참 약해요. 금요기도 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자, 내가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묵상해야지. 내가 이번 주부터 성경 10장씩 통독하고 30분씩 기도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참 많이,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참 많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고 또 유혹을 찾아오면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죠. 시인 중에 박두진이라는 아마 기독교 시인 이제 아실 텐데 그분이 감난산 밤에라는 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몽치와 환도와 밧줄에 군열 앞을 종룡이 내려오신 당신의 모습을 어느 나무 뒤에 숨어 바라보았을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3년을 하루같이 따랐었다는 나도 그때 당신의 제자였다면 닭 울기 전 거듭 3번을 몰랐담을 뉘우쳐 통곡하던 당신의 늙은 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래도 갔지만 중얼거리며 나는 잡히시는 그 자리를 피해 달아 숨은 채 감남산 어느 나무 뒤 그늘에 혼자 쭈그리고 당신과 또 스스로의 배반을 몇 줄기의 눈물론들 뉘우쳐나 봤을지요 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 감정을 이입을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까지 갔었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갔지만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갔지만 나머지 9명 어디 갔습니까?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감람산 나무로 갔는지 예루살렘 밖에 도망갔는지 전혀 몰라요.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과연 그 뜰까지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감람산 어디 뒤에 쭈그리고 눈물 흘리지는 않았을지요 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끝까지 아주 가까이 따라가서 예수님 죄 없다고 증언했을 것이다. 아주 용기 있는 분이죠. 그런 분 계십니까? 두 번째, 베드로, 요한처럼 멀찍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지만 멀찍이 가야바의 뜰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나름 용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감람산 뒤에 숨어서 아니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 거야 완전히 그냥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과 내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영적인 자만심, 교만심이 있었겠죠.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신 뒤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마음이 원해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약한 존재예요. 육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어도 피곤하면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도 두려운 상황이 되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 때문에 피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그 시간에 깨어 기도했다면 3번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약해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종의 말이 칼이 들어와서 비수같이 꽂혀서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런 크고 또 작은 시험거리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대놓고 막 지금 주님을 부인하는, 만약에 이슬람에 있다면 IS가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옵니다. 작은 시험들이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시험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있는 것, 말씀에 붙들고 있는 것, 그 길밖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만 더 보면,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끝나야 돼요. 그건 이제 세상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이 뒤에 있는 베드로는 이 앞에 있던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그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베드로 부인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인하고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22장 61절. 이제 부인한 다음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61절과 62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그것이죠. 보시니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블레포, 단순히 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시하다, 그죠?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듯이 주의 깊게 응시하다, 눈을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그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아마 주님 돌이키셨다는 거는 보니까 주님이 다른 쪽을 쳐다보시다가 닭이 울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와 동시에 멀치해서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근데 이게 한 절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한 절이 10분, 1시간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길게 주님과 눈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빛이,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 어땠을까요?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째려보는 것이었을까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바보야. 너 정말 이제 나중에 보자, 죽었다.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째려보고 혼내고 비방하는 시선으로 보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가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셨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늘 주님은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 나는 그걸 알고도 너를 제자로 택했고 결코 네가 그런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세울 것이야. 여기까지 따라와 준 것만으로 고맙다. 어떤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이제 주님이 저는 그런 눈빛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눈을 봤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딱 마주쳤을 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목 놓아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참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참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있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팔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다 나쁜 건데 그 결말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 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유다는 잘못하고 나서 분명히 그도 겸손히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은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기보다는 후회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저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시고 마치겠는데요. 이 사진 이게 조르주 드 라뚜르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이 참회, 회개의 눈물을 보면서, 앞에 닭이 있죠. 회개의 눈물로 겸손히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렸다고 해요. 그 대부분 특히 카톨릭 쪽에서 그린 화가들 보면요, 베드로는 절대로 저런 그림이 없고요. 성 베드로입니다. 거룩한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 그래서 힘차고 자신 있고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여인 앞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부끄러워 떠는 베드로, 그러나 참회할 줄 아는, 손을 모으고 회개할 줄 아는 베드로, 저것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기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베드로의 이 모습, 이런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 창피하게. 마가도 헛입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삭제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다 지워버려,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보는데요. 베드로도 내가 잘나서 쓰임받은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연약했던, 넘어졌던,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를 쓰신 것이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비참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부끄러운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지만 다 인정을 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그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또 약해요.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뭘 또 해. 그런데 그 결단이 정직하고 진실되다면 또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우리를 품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베드로 전기를 쓴다면 다 빼버리겠죠. 베드로의 영웅적인 모습만 쓰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혈기, 내 또 의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삶에 시험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많고요, 영적 공격이 많은데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회개함으로 참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